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법문의 제목은 수처작주, 입처계진.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뜻은 수처작주 많이 들어봤죠? 그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라.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게 수처작주예요. 그래서 수처작주, 입처계진은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자만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실천될 때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삶의 자세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수처작주 입처계진,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자만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실천될 때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기억을 하면서 알아차림하면서 한 주를 살아보는 걸 이제 숙제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죠. 숨 쉬고 있잖아요.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살려고. 이 세상에 요즘 이렇게 보면 야 정말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것들이 정말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기 위해서 숨을 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산다라는 건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살기 위해서 먹지만 또 먹는 게 또 나가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산소를 들이쉬지만 그 들이신 산소가 다시 활성산소가 돼서 나한테 또 역성을 일으키고 오죠. 세상살이가 정말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듭니다.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지나간 거에 치우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죽어가고 있지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선지식들이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복을 누린다라는 게 복 받고 싶죠, 여러분? 복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복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금방 얘기했듯이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복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복을 지어놓은 복을 까먹는 거예요. 농사로 얘기를 들으면 복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지어놓은 농사의 열매를 내가 저장 창고에 있는 거 꺼내 먹는 거예요. 농사를 계속 안 짓고 계속 꺼내 먹으면 어떡하겠어요? 비겠죠. 그래서 다 빈 상태에서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기다려야 되잖아. 열매가 될 때까지 계속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여러분 이해보세요. 이게 되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사에 비유를 해서 마음 공부 자체도 복을 끊임없이 지어야 돼요. 전투적으로 복을 지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해요. 복을 지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얼마만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여러분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어떤 걸 누리면 아 좋다 감사하다 에서 그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그게. 복을 짓지 않으면 내가 짓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나를 구제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살리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복을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다행이에요. 복을 짓는 게 쉬워서 복이 짓는 게 쉬워진다는 거 어때요? 습관화됐다는 거잖아요. 한 생각도 긍정적으로 어떤 거든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내고
어떤 거든 내가 할 수 있을 때 뭔가를 하고, 그죠? 이런 것도 습관이 됐다는 건데, 우리가 돌을 이제 들 때, 돌이 크면 클수록 들 때 어때요? 무거워서 얼굴이 멀기처럼 힘이 많이 들겠죠? 그죠? 작은 돌은 어때요? 가볍죠? 금방 들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작은 복은 금방 들 수 있으니까 작아요. 금방 까먹으겠죠? 사탕처럼. 그죠? 근데 큰 복을 원해. 그러면 큰 돌이야, 복이. 그럼 그 큰 돌을 들기 위해서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힘이 들어. 해. 그죠?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큰 돌을 들 수 있듯이 큰 복도 받을 수 있는 건데,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작은 돌 하나 들고 이따만한 바위를 내놔라 그래. 복을.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드는 돌이 무거워야 얼굴이 붉어지듯 복을 지어야 받을 것이 있는 겁니다. 복은 계속해서 짓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계속 누리잖아요. 그러면 복진타락. 그래서 천상의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하늘 사람들은 복을 많이 지어가고 그죠? 하늘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천상의 복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천상의 복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어낸 것을 복을 계속 까먹고 창고에 곳간에 창고에 있는 곡식을 계속 꺼내 먹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복진타락. 복이 다하면 떨어진다. 나락으로 떨어진다. 드는 돌이 무거워야 얼굴이 붉어지듯 복을 지어야 받을 것이 있는 법이다. 지혜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복을 지어야 한다. 부처님도 복과 지혜를 함께 닦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단어가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된다. 마음 공부만 열심히 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하면서 복은 안 지어. 그러면 수레가 바퀴가 양쪽이 있는데 하나만 닦으면 어때요? 한쪽만 바퀴가 커져. 그러면 찐따가 나오고 안 되겠죠.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그런데 머리지. 그런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지. 매 순간. 그래서 오늘 제가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부문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인연, 내 남편이 됐든 형제가 됐든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함께 하는 사람과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인연에 복을 많이 지어야 삶의 터전이 안정되고 장애가 덜하단 말입니다. 복을 누리는 게 복을 까먹는 데 있잖아요.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줘. 계속 받아먹기만 해. 당연하다고 여겨. 그거 뭐예요? 복 까먹고 있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각각 역할은 다르잖아요. 그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웃으면서 친절한 언어를 쓰면서 응? 당신 수고했어요? 힘드셨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을 수 있는 사람마다 세상에는 전부 다 각자의 몫이라는 게 달라요. 근기도 다릅니다. 하근기 중생을 상근기 중생처럼 행동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는데 여러분들은 왜 하근기 중생이 상근기 중생처럼 행동하고 말하지 못한다고 왜 비난을 할까요?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래요. 어린 아이가 어른처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속아요. 육신의 나이는 많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그죠? 육신의 나이는 60이고 50이고 60인데 나이 그만큼 먹어갖고 그렇게 못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알아차려 보세요. 그 사람의 영혼의 나이는 몇 살인지, 그리고 내 자신의 영혼의 나이는 몇 살인지. 상대를 보고 왜 영혼의 나이가 어려서 저 나이가 먹도록 저렇게밖에 못할까 라고 판단하는 내 영혼의 나이는 몇 살인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자신의 영혼의 나이를 키우는 거는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나이가 성숙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숙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 얼마만큼? 될 때까지. 금방 얘기했죠? 무거운 돌 들려면 얼굴이 붉어지고 용이 쓰여지고 힘들다고. 근데 힘들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조차도 복을 지어야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는 복들, 삼시세끼 잘 먹고 편안하고, 그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이고 오늘도 내가 복을 까먹었네.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내가 곳간의 창고가 비어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스님이 복을 짓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복을 짓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웃으면서 좋은 말을 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분도 해주고, 이건 몸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도 복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복을 짓는가? 내가 마음을 맑고 청정하게 가지는 것, 끊임없이 알아차림해서 내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도 복을 짓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매 순간 알아차서 청정하게 하지 못하면, 때가 많이 묻어 있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업 짓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려고 계속해서 빚을 내는 거죠. 맑은 마음을 내고 자꾸만 내가 지금 불편한 부분 있죠? 내가 불편한 부분, 그 부분이 이 먹고를 해야 돼요. 왜 나는 이게 불편할까?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필요한지 아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그게 업장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무명중생이라는 거는 밝음이 없단데, 다르게 또 얘기하면 잠든 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잠들어 있다니까요. 붓다, 눈 뜬 자, 깨어있는 자가 붓다, 부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꿈속에서 잠든 의식으로 살아가면 어때요? 업장이 두텁다라는 것은 너무 깊게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 태워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자꾸만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간을 자꾸 가져야 깊게 중간에 이제 깰 때가 다 됐어. 그럼 어때요? 조금 흔들거도 금방 깨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을 정화시키는 부분, 이것도 복 짓는 거예요. 업장 소멸이 먼저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업장 소멸이 먼저예요. 그래서 업장 소멸을 가장 빠르게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다? 연불이라고 그랬어요. 남아미타불라면 아미타 부처님 엄청난 빛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역대 선지식들이 다 얘기했어요. 연불을 할 때는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큰 소리로 해라. 그래서 고성연불의 공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큰 소리로 해라. 왜? 큰 소리로 했을 때 내 음성을 우리 말에는 음성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 명호를 불렀을 때 그 명호는 빛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에너지체가 함께 항의하고 즐거워하고 정화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참회 진언하고 나서 또 아미탑을 하라 했죠. 끊임없이 참회 진언하세요. 왜? 우리는 너무 깊게 잠들어 있어요. 잠든 의식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부분에서 잠들어 있고 어떤 부분에는 깨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수행하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부분은 나 또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 깊게 잠들어 있어서 바꾸고 해도 안 바꿔줘요. 너무 깊게, 너무 업장이 짙어서. 그죠? 그렇듯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을 깨어있는데 어떤 부분은 깊게 잠들어 있어요. 내가 조금 마음 공부를 했다고 해서, 내가 조금 깨어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암환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하심해야 돼. 내가 하심하고 있는가? 첫째도 하심, 둘째도 하심, 셋째도 하심이라 했어요. 어떤 부분은 깨어 있어서 잘난 체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너무 깊게 잠들어 있어서 정말 멍청하거든요. 저는 항상 저한테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내가 깊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나는 항상 많이 깨어있다는 관점에서, 깨어있는 관점, 잠들어 있는 거는 인지하지 않고 그 사람 비난할 때 뭐라 그래요? 뭐야 이거? 하면서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럴 때, 기분이 나쁠 때 우리 한 생각 되그렇게 보자고요. 그 사람은 내가 보여주는, 잠든 의식으로 보여주는 이 부족한 부분이 그 사람한테는 가장 많이 보였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깨어있는 부분을 알지 못하는구나. 모르는구나. 생각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데 능히 어찌 나를 잘 알겠나?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다른 사람의 비난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깨어있는 부분이 있고 잠든 의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잠든 의식을 보고 비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잠든 의식은 보지 못하고 깨어있는 의식만 보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두루 나를 거리두기를 해서 비춰보지 못하면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냐? 내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칭찬해도 너무 즐거워하지 말고 비난해도 너무 비참해하지 말자. 칭찬하는 거는 내 깨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나의 잠든 의식을 못 봤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내 잠든 의식의 관점을 봐도 내가 깨어있는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칭찬과 비난은 뭐예요? 나의 한 부분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평가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이 스스로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다독이고 깨어있는 부분은 퍼내고, 그죠? 맑은 샘물처럼 퍼내고 복을 짓고, 어두운 부분, 잠든 의식은 끊임없이 깨워야 되겠죠. 일나라, 일나야 된다. 이 습기라는 거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세세생생. 그게 한 방에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한두 번, 며칠, 몇 달 해봤다고 안 없어져요. 영혼의 성숙이라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 몸 받아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영혼의 성숙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영혼의 성숙이 얼마나 힘들면 이 세상에서 삼재팔란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희노애락을 통해하고 매 순간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잖아요. 배움에 끝이 없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혼의 성숙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승무로 산 지 20년이 넘었어요, 벌써. 어이구. 그런데 제 경계로 갔을 때 어떠냐면, 정말 제가 제 사진 보면서 항상 웃었던 게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알면 있잖아요. 알게 되면 됐어. 됐어. 나 알았어. 끝났어. 뭐 할 거 없는 것 같아. 도를 다 깨달은 것 같아. 깨달은 성장 것 같아. 됐어. 끝내줘. 그랬는데 조금 지나면 그 경계가 한계도 모르면서 천지도 모르면서 까불고 있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참여하고 또 좀 공부를 좀 하다면 또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끝내줘. 또 하나씩 다 골라요. 이제 좀 하는 것 같아. 근데 좀 지나면 어때요? 택도 아니야. 또 참여. 20번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 경기를.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까불지 말죠. 제가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경계를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하고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대행스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중에 하나 구제하면 만 중에 구제한다고. 여러분 저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조금 불교에 입문해서 공부 조금 하면 지 잘났다고 깨달았다 다 왔다 그래. 그거 보여요. 경계가 높은 사람은. 조금만 더 지나봐라. 그 경계가 다 깨달은 건지 우물안개구리.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안다고 하는 순간 이미 그게 미스라는 거야. 그러면 다 됐다고 한 순간 그게 미스더라고. 다 됐다고 이제 괜찮아라고 하면, 그 경계에 왔다고 충만감이 탁 들면 조금 지나면 다시 구덩이가 파지는. 그게 여러분 뒤로 도태되는 게 아니에요. 삶에는 단계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매 순간, 그래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잖아요. 매 순간 성숙을 해요.
실패를 통해서 성숙을 하거든요. 그러면 계단으로 치게 되면 이 한 계단에서 요 정도의 높이가 있잖아요. 여기서 단계가 0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만감을 느낄 때는 이 1번 계단에서 충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됐다 하면 이제 2번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느끼는 상식감이 뭐예요? 2번 계단에서 0이에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1번에서 2번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0에서부터 출발해요. 죄송합니다. 그걸 좀 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왜 헷갈리냐면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초보에서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상실감이 느껴지는 게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같은 건지 알고 우리가 실망을 하거든요. 같지 않아요. 이 같지 않음은 강물의 비유를 하죠.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서서 이 강물이 흐르는 걸 봤어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그 강물을 보면 어제 그 강물인가요? 그 강물이? 아니죠.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상황도 그 상황 아니고요. 그 상황을 맞이하는 나도 그때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면 실망하겠죠. 자책하겠죠. 나는 왜 요 모양 요 꼬라지지?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그 디테일함도 모름도 있고요. 욕심도 있어요. 내 경계는 이제 1번 계단을 올라가서 2번 계단을 가고 있는데 9번 계단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이 복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일치고 일치가 안 합니다. 제 비유를 들어서 제가 자꾸 풀어내지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는 진리는 높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들어가는 거라 했죠. 네. 어제도 계속해서 제가 오늘 우리 도반들과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다라고 해요. 힘들다. 거짓 정보도 많고. 그래서 거짓 정보가 많아서 모르는데도 사기를 당하고 모르는데 사기만 당하면 다행이게 아는 사람한테도 사기를 당하고 세상이 막 그래요. 너무 힘들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것도 힘들다, 정말 살기 힘들다, 와 이런 세상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할걸요? 근데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을 살면서 안 힘들었던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역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가보면 지금보다 덜한 것 같아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고륙 상쟁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지금은 미디어나 발달돼갖고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뉴스에라도 나오지. 옛날에는 지도세도 몰라. 옆 동네에서도 모른다니까. 인간사 살아가는 거는 다 그래요. 다만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서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탄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데 그것 자체가 죽어가는 거잖아요. 복을 바라는데 복을 바라기 때문에 복을 짓잖아요. 우리가 바라지 않으면 복을. 근데 복을 바라면서 복을 짓지 않으면서 복을 바라면 어때요?
안 오죠?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무명중생 무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지만 수행하는 여러분들은 첫째 또 하심, 둘째 또 하심, 셋째 또 하심입니다. 이런 얘기 우리 해야 돼요. 그죠?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참회진안하고 내가 혹시 암한심에 이걸 언제 느끼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내가 화가 나는가 안 나는가 봐야 돼요. 뭔데 이렇게 화가 나면 지금 암한심에 빠져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를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나의 잠든 듯이 보고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에너지 소모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내 자신, 내 영혼을 밝히고 내 정신을 밝히고 나를 긍정적으로 나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빛이 나야 빛이 이렇게 커져서 내 빛이 커지면 에너지가 커지면 주변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어 죽었는데 내 마음이 밝지 않고 어두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생글생글 웃으면서 따뜻하고 온화한 기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 다음에는 누구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맨날 같이 사는 사람. 눈만 뜨면 얼굴 쳐다보는 사람. 저는 눈만 뜨면 나를 보기 때문에 저런 그래서 엄청나게 홀을 가시는 게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번거롭죠? 힘내세요. 짜요. 예. 이번 주 숙제는 수처작주 2처 계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처작주 2처 계징. 자, 해봅시다. 수처작주 2처 계징.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자만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실천될 때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다. 나를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 자신뿐이다. 오케이? 네. 예, 짜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